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인생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저도 착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인정받는 거는 잘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착하니까, 순둥이다 보니까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죠? 착한 사람을 많이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착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 그 얘기가 겉으로는 착하다,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야 너는 우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듣기가 싫었어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 배에 식스팩을 만들려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식스팩이 아주 흐리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예, 뭔가 지혜롭고 눈이 밝으신 분만 보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제 살 사이로 뭔가 흐릿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뭔가 식스팩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우리 권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운동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뻐지면 큰일 나. 예? 내가 살 쪽 빼면은 바람나,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모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일단 빼고 얘기하자. 일단 빼고 얘기하자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권사모님이 날씬해지고 살을 쪽 빼고 식스팩을 만들어서 바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살을 나를 위해서 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빼는 건데, 예. 우리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복받은 목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택정하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청주 주성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시고 예수 계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계시로 또 목회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제가 좋아하는 꿀설기 떡을 해오셨어요. 참 복 받았어요. 저는 또 어떤 성도님이 저 먹으라고 꿀단지를 갖고 왔어. 제가 꿀도 좋아해요. 근데 참 제 마음에 2012년도에 개척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섬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조금 이렇게 섬김을 받는 목사님들이 부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성도들이 섬겨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랑받으시기를 원하고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엄마는 미용실을 하고 아빠는 회사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버는 것으로는 집안의 살림을 하고 엄마가 버는 것으로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학생이나 된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는 내 학원비를 대주는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학원비를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과, 미용실 하는 집사님과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었어요. 딸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학원비를 안 대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번 거는 교육비를 하고 아빠가 번 거는 생활비를 하는 거란다. 아빠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아, 그런 거였어?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담이도 중학교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용화음 중학교로 이렇게 유도를 하러 전학을 가서 아침마다 학교로다가 이렇게 학교가 멀어져 가지고 태워다 줬습니다. 등교를 하는데 태워다 줬어요. 버스를 가면은 1시간만 걸리니까 차로다 가면은 뭐 25분밖에 안 걸리니까 차로다가 태워줬어요. 근데 제가 안 태워다 주고 사모님이 계속 태워다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권사모님한테 당신은 이제 좀 쉬어. 내가 태워다 줄게. 왜냐하면 내가 딸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가가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추도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단순히 그냥 기업가가 한 명 죽었을 뿐인데 거리마다 그 사람을 애도하는 꽃을 갖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미국에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 회사에 다니다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와 마주치면 스티브 잡스는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와 마주치는 걸 싫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삥 돌아서 다녔다 그래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욕먹기 일쑤였고 독설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추모했다는 거예요. 애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신을 낮추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신을 낮추면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예요. 현대 사회는 자신을 낮추면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피하려야 되고 나를 나타내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면접을 가도 어떤 좋은 가치관을 얘기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면접을 보고, 회사에 면접을 갔을 때도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인정받으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싹 틔우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사회, 자신의 뛰어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조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됐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다음 왕이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내가 가까이 두고 있지만 암암리의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술수를 씁니다. 오늘 술수를 쓴 것이 뭐냐면 사울의 맏딸 메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를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정을 받는 거고,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친속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 무엇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인물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큰 누구도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 무엇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욕심을 낼 만한 자리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다음 왕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다윗이 사울의 사위 자리를 얼른 달라고, 그 사위가 내가 되겠다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째서 다윗이 그 사울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고 왜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나의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나의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드러냅니다.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과 하와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 피조물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조물들을 아끼는 마음을 주셨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만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는 남을 인정하고 남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무시해도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우월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밟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또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타락한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인정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어떤 한 자리를 할 만한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은 이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사울의 미끼입니다. 사울이 딸 메랍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딸 메랍을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애시당초 다윗에게 딸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을 준다고 다윗에게 사탕발림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만들려고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블레셋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정적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 전쟁터에 제일 손목에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수렁에 밀어 넣었을 때 그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이런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사울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낮췄다는 이 부분이 다윗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는 방법을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궁금하게 여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를 낮추고 사울의 사위가 되기 싫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권세를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햄스터가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애완견의 모습으로, 햄스터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84번이나 인자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경배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들과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들과 똑같이 헐벗고, 우리들과 똑같이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받으시고 능욕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이만큼 낮추지 못합니다. 자신을 높이면 높였지 예수님처럼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자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내가 과시하려고 해요. 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려고 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최민식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 서장이랑 밥 먹고 누구 서장이랑 싸우러 간 사람이야.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의 발을 씻겨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지옥에 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내가 죄를 짓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뭐 별다른 일 없네, 예수님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거부하고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어도 뭐 내가 벼락 맞는 거 아니네.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간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간악한 죄인이 꼭 살인을 저질러서 간악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뢰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찾는 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하고 40년하고 50년 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복받는 도구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가 임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이 쌓인다고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불교에서도 복 받으려고 지성을 드립니다. 이슬람에서도 걔네들이요, 천국 가면은 7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이슬람 믿는 애들이, 테러분자들이, 그래서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살 테러 하면은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전도할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뇌종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니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깨닫게 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권세, 진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예수님을 아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을 뭐라고 배웠냐면은,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겸손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죠.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딸이 아무리 잘나서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교의 겸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간적인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짐을 지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겸손은 자신을 포장하는 겸손이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대답 못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겸손은 나를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천하고 가난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 집이 한 100평쯤 됐으면 좋겠어요. 100평. 그리고 제 전용 미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용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 앞마당에 풀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웃기는 놈아, 그리고 나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간악한 죄인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그런 거는 그러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전용 미용사, 전용 가정, 요리사, 운전기사, 수영장, 100평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어깨에 힘 좀 주게 해주세요. 내가 목을 좀 빳빳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샀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제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사게 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건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해라. 여러분, 목사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어떻게 해? 기부스?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수목 고사님한테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요 했더니 고한옥 성도님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제가 매주마다 물어봐도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냐고 물어봐도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나태하고 그런 자가 바로 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과시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교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꿈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왼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성경에 보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저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건, 낮은 자리로. 여러분, 맨 낮은 자리로 가면 손님이 들어와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맨 윗자리에 앉으면 손님이 들어오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나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높이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된 나도 나를 높여오자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너를 높이겠느냐? 네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네가 목회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교만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맏딸 메랍과 정욕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겸손할지라도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략 결혼도 피하게 하고 블레셋
그 군대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주동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을 피하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PR이 잘 되나요? 그런 경쟁을 하는 사람은 1등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면 그 1등은, 내가 공부로 1등이 되고자 하면 그 1등은 한 명밖에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수만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내면 전부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꼭 한 자리에서만 1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을 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일수 성도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영혼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2012년도에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 열심으로 전도할 때는 영혼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권사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제가 막 열심히 차운행하고 열심히 막 끌어 모은 그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다 떠나가요.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일해주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낸 사람은 쉽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를 높이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